6장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첫 번째 인의 내용부터 네 번째 인의 내용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나팔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대접의 내용도 마찬가지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는 대부분 다 한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땅에 일어날 어떤 재앙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우리가 넷째 인까지를 살피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특징이 뭐였죠? 각 재앙적인 내용들은 어떤 자력적인 권세를 갖고 그 땅에서 그 권세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그 일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가진 권세는 죽일 것 같이 덤벼들지만 죽일 권세가 없고 그런 유였어요. 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6장 2절을 보면 흰 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아서 나가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어요. 이긴 것이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는데 면류관은 무슨 면류관을 썼냐면 승리의 면류관을 썼어요. 무슨 의미였죠? 거짓 승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승리하지도 않은 자가 승리자처럼 나와서 권세를 휘두르니까 땅의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영향을 받으며 마치 굴복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속지 말아야 될 것은 이긴 자처럼 덤벼드는 악한 영향력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인도 마찬가지였어요. 붉은 말을 타고 마치 사람을 죽일 듯이 왔는데 그도 큰 칼을 받은 자예요. 근데 그 큰 칼을 받아서 무슨 일밖에 못하냐면 화평을 제하는 일밖에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화평을 제하는 역할밖에 못하죠. 그 칼로 죽이는 권세를 받지 못했어요. 정작 죽이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였어요. 정작 그 큰 칼을 받은 이 붉은 말 탄 자가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큰 칼을 들고 죽일 듯이 오면 그 칼에 죽을까 봐 겁나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또 그 영향력에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조심해야 됐습니다. 셋째 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검은 말 탄 자가 갖고 오는 대단한 기근이었죠. 엄청난 기근이에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 힘든 기근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뭐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굶어 죽을 만큼의 기근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은 기근 때문에 두려워서 영향을 받고 휩쓸리지만 실제로는 굶어 죽는 기근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무슨 복을 이야기했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기근 속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유 없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안에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지 기근을 겁내하면 안 된다는, 그것도 속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 인은 뭐였어요? 검과 흉년과 사망. 첫째, 둘째, 셋째 인이 종합적으로 섞여 있는 모습이에요. 섞여 있는 결과 뭐가 와요? 사망이 옵니다. 죽음이 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죽는 일이 벌어지지만 이 죽음은 성도의 죽음이다? 아니면 성도 아닌 자의 죽음이다? 성도 아닌 자의 죽음이에요. 왜냐? 모든 재앙적인 이 일들의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 더 점검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런 재앙적인 일들로 죽지 않습니까? 죽지요. 그러나 그 죽음은 모양은 똑같으나 내용은 달라요.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고 정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신 후에 허락하여 그 모양으로 부르신 거예요.
재앙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그 모습으로 불러낸 것뿐이라고요. 오늘날 하나님이 가장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가장 많은 모양새가 뭘까요? 교통사고 그리고 암이.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죽지만 그리스도인은 모양만 같지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모양이 똑같다 해서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억울해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던져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종말 말세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바르게 알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길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그러한 재앙적인 삶이 벌어질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그런 재앙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어질 텐데, 그 속에서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이란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자,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다른 인들의 내용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뭘까요? 생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물이 등장하지 않고 오라 하는 소리가 없어요. 왜? 이제는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재앙 속에서 이제 성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이어지죠. 내가 보니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은 순교자를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순교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교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증거된 하나님 말씀이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건 뭘까요? 그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낸 흔적이에요. 요한 당시로 보면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고 우상 숭배에 자꾸 요구를 받는 그런 영향력 아래서 복음 때문에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우상과 관련된 것들을 행하지 않으려고 애쓰다 보니 굶주리게 되고 고난받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때로는 실제로 처형당하기도 하고 그런 흔적을 가지고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꼭 처형당했다 이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런 죽음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꿋꿋하게 견뎌내고 살다가 주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온 모든 성도, 그런 순교적인 삶을 살다가 죽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흔적이 중요하죠. 저는 구약과 신약을 계속 강해를 해오면서 요즘에 더 깊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놀랍다라고 해요. 뭐가 놀랍냐면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또 지금 요한 계시록이 또 종말에 말하고 있는 것과 메시지가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뭔가 결론이 좀 특별할 것 같은데 여러분 특별하던가요? 마태복음을 강의할 때랑 결론에 있어 별 차이가 있어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랑 결론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있나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결국 구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몇 가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더라고요. 가지가 막 결론을 내릴 가지가 많이 뻗어갈 것 같은데 몇 가지 되지가 않아요. 그 동일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성경이 장황한 이유는 뭐냐면요, 수많은 역사를 거슬러 오면서 성도들이 자꾸 성경을 왜곡되게 보니까 결론이 이상하게 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관적으로 그 결론을 계속해서 하나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말세에 흔들리지 말고 왜곡시키지 말고 하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아서 바르고 정확하게 살아가라. 그거 외에 사실 없어요. 그거 외에 없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다움이 뭐냐, 성도답게 살고 순교자적으로 사는 게 뭐냐를 또 가르친다고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 구절은 이번 수요 예배 때 로마서 13장을 강의하면서도 봤던 내용이에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이게 뭐예요? 재앙이 땅에 막 일어나서 성도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 뭐하라?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이미 크다. 누구처럼?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서 있는 것처럼, 그 11절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흰 두루마기를 받는 그 모습처럼.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16절이요 성경 전체를 대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빛이, 그리스도인다운 빛이, 성도다운 빛이 모든 세상 앞에 비치게 해서 그들로 너희의 성도다운 삶의 모습을 보고 결국 뭐 해야 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억울한 일도 생기고, 그렇게 살 때 열받는 일도 생기고, 그렇게 살 때 화나는 일도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내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름받은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성경의 결론과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 번 더 가보실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우리에게 참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훈련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가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채찍질 받을 때에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위해 채찍질 받을 만한 수준의 성도로 인정하셨구나. 그래서 오히려 채찍질 받을 때 감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길러야 될 훈련이에요. 왜 나를 고통 중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그 정도를 믿음으로 이겨낼 수준으로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기꺼이 성도답게 견디어내면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누구에게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준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참 안 돼요. 참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오후에 민수기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구약이건 신약이건 이게 참 그 내용 중심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전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민수기를 준비하면서, 계시록을 준비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거예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이게 바로 이런 흔적이 바로 뭐예요? 순교자의 흔적인 거예요. 이런 흔적이.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이러한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성도들의 순교와 고난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으로 인해서 죽은 걸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들의 재앙이 예수님의 어떤 초림 때부터 이제 계속 일어나잖아요.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한 재앙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죽은 거냐고요. 이미 우리가 아니란 걸 얘기 드렸어요. 왜요? 재앙의 대상은 성도가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지금 그런 재앙의 여파로 죽은 거죠. 여파로 죽었지만 이 여파라는 건 뭐예요? 재앙의 대상으로 죽었다는 게 아니라 재앙을 통해서 이들은 성도답게 훈련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됐다, 너 그 정도면 됐다 하니까 그런 영향력 아래서 그냥 그 모습으로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올라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의 죽음이 재앙의 대상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8절에 계시록 6장 8절에 그들이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눌러서 죽이더라 할 때 이렇게 죽은 자로 이 순교당한 자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자꾸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홍모시기 전도사는 자꾸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 땅굴이 15개 있다, 그게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자꾸 뭘 줘요? 성도에게 두려움을 준다고요. 종말의 재앙은 성도가 두려움을 갖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끝이 있다는 것을 더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내가 더 성도답게 살아야지를 각오하게 결심하게 만드는 일이라고요. 근데 자꾸 이 이상한 자들은 그 안에 제가 읽어보니까 옳은 말도 있어요. 네, 정말 그리스도인이 막 각성해야 될 내용도 있어요. 근데 그것과 연결을 딱 시켜놓으면서 성도를 두렵게 만들고 종말을 이상하게 바꿔놔요. 그래서 지만 특별하대. 네, 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말을 줬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거룩한 목사도 하나님이 안 주시, 죄송합니다. 안 주시는데 그런 거 들려주시지도 않는데 지가 잘났다고, 그렇죠? 하나님이 종말을 그렇게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을 자꾸 살짝 왜곡시켜서 두려움을 주게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의 대상으로 죽지 않아요. 그것으로 훈련되어져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그렇게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오늘 이 9절부터 17절을 준비해서 가슴에 벅찼던 게 뭐냐면 11절 먼저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줘요. 이 흰 두루마기를 준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한 증거예요. 이게 뭐냐면 저의 결과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결과적 모습이 이거예요. 이 땅에서 힘겹게 살지만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흰 두루마기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나 같은 사람이 결국 이 땅의 생을 마치고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두루마기를 주시는구나. 지금 이 순교자들의 이 모습이 뭐냐면 언젠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조금 더 볼까요?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단 위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저를 잠깐 보세요. 이건 지금 하늘의 제단이에요. 땅의 제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땅의 제단은 하늘의 제단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땅의 제단에서는요, 제물이 어떻게 되냐면 제물이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제물이 안수되면 제물에게 우리가 전가되죠. 그리고 전가된 상태로 제물이 피를 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정결하게 된 피를 어디에 뿌리냐면 제단 아래에 뿌려요. 제단 아래. 그것처럼 이 성도들이 지금 제단 순교한 성도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땅에서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피를 내어 죽은 자의 삶이다. 너희들 삶은 정말 거룩하고 정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제단 아래 드려진 거예요. 그들의 삶이. 그래서 그 증거로 11절에 뭘 주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를 주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했니?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니? 이거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예배를 안 빼먹었니? 이걸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삶 속에서 고난과 억울함과 분노와 여러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겠지만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인으로 살다가 죽었구나. 내가 훈련을 시키는 그 훈련을 그래도 잘 받아냈다.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으로 너의 드려진 삶을 내가 받는다. 내가 인정한다. 이 의미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받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있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한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나님이 다듬으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다 만져놓으시고는 그래 너 참 거룩한 산 제물로 잘 살았다라고 또 인정까지 해주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제단에서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게 영화롭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됩니까? 이게 우리의 결과라고요. 이런 제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 정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벅찼던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모습이 여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땅에 없는 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억울해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해야 할까? 우리의 결국은 이건데,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힘을 내십시오.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절망을 이겨내시고 낙심을 이겨내셔야 돼요. 그렇게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구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이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부릅니다. 큰 소리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간절하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흠이 없고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실하시고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대주제요,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문자 그대로는 종의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순교자들의 주인이죠. 근데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 모든 역사를 최종적으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분이라는 의미가 이 데스포테스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역사를 아무렇게나 흘러가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공의롭게 심판하여 끝내, 그런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원하는 내용이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어떤 느낌을 갖냐면 우리의 억울함을 이제 좀 풀어주십시오. 저 땅에 거하는,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었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던 저들에게 복수해 주십시오라는 어감으로 느껴져요.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복수를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했듯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완성되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요청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개인적인 복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순교하여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는 이 순교자들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 이미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완성이 속히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완성되는 때를 알아요, 몰라요? 이들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순교한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이들도 그 때를 몰라요. 신학적으로는 누구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도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완성돼요? 복음이 충만해질 때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재림의 징조가 아닌 말세의 징조, 예수님 때부터 있었던 말세의 징조를 계속 또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이 뭐 때를 알려주셨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12월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라고 하고서 이제 미국으로 떠나가 버리니 그 분이라고 하기도 좀 열받는다. 하여튼 그 사람이 기자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12월에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나면 제가 욕을 먹겠죠. 안 나면 더 감사합니다. 왜요? 뜻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요 하면서 살짝 뭐예요? 살짝 비껴가는 거예요. 12월에 전쟁이 일어납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선포하던 자가 전쟁이 안 나면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하나님은 알려주셔서 제가 전할 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니 안 나면 어쩔 수 없지요. 뭐예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그래요?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사로이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베리칩도 저번 주에 얘기했죠. 13년에 시행돼서 14년에는 베리칩 안 받으면 뭐 벌금을 낸다. 17년도에는 이제 강제적으로 한다라고 몇몇 목사들이 이렇게 막 목회에 생명을 걸고 선포해 버렸지만 거론되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쑥 들어 그냥 의료 기술 중에 하나로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쑥 은둔해 있지요. 그게 뭐 옛날 바코드부터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한 몇 년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타나가지고 이거 안 받으면 뭐 조정당한다 어쩐다 또 나올 거려. 그게 뭐예요? 죽일 것 같은 말탄자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자꾸 놀아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놀아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놀아난단 말이에요. 막 카톡을 보내고 뭐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막 저한테 막 베리칩이 실제 있다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빨리 알려야 됩니다. 이런 도대체 계시록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말씀, 온 땅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충만해질 때 예수께서 온다는 이 말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들이 오히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제가 가끔은요 막 화가 나요. 아니 이런 메시지를 목사들이 왜 보내? 이런 좀 화남이에요. 성경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막 이런.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 쳐요. 안 가르치면 모르는 거니까. 근데 목사들이 그걸 막 돌리고 있으니 제가 막 환장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만큼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걸랑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펴줘야 될까요?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신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절로 가보시죠.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자,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를 그렇게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아직 잠시 동안 쉬라.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잠깐 쉬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이 약간 좀 나눠져 있어요.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그 때가 되지 아직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그들의 신원에 대한 응답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랬더니 아직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아직 잠시 동안.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고 있지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예요? 쉬라. 이 쉬라는요 안식해라라는 말이에요. 잠시 쉬어라, 잠깐 쉬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안식해라. 근데 이 안식은 어떤 의미의 안식이냐면 창조 당시의 안식과 똑같아요.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7일째 왜 안식하셨죠? 이제 좀 힘겹게 창조했으니 좀 쉬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6일 동안의 창조가 완벽해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쁨을 누려라 이제부터 라는 의미의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7일째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된 날부터 지금까지 안식하고 계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안식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 동안 쉬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니 너희는 그때까지 이제 피 흘릴 일이 없고 고통받을 일이 없으니 이제 참된 안식을 뭐하라? 누려라. 이 얘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 가면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수고했다. 피 흘리기까지 잘 싸웠다. 이제 여기서 이제 피 흘림도 없고 싸움도 없는 이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려라 하실 거예요. 그때는 뭐 근심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렇죠? 우리가 소망하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참다운 기쁨, 참다운 평안,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게 돼요. 그 안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의 동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처럼 복음을 들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모든 성도를 말합니다. 뒤에 말하는 형제들도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요한 당시처럼 꼭 처형당해야 되고 갖은 핍박 속에서 복음을 들고 견뎌내야 되고 꼭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참 억울한 일, 화나는 일 많이 있지만 그 속에 내 삶을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의미를 깨닫고 우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수없이 넘어졌지만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일어나서 예배 자리에 나와 눈물 흘리며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 이게 순교적인 삶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수가 뭐하기까지? 차기까지 하라는, 그 수가 차기까지.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재림의 징조예요. 그 수가 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가 복음 붙들고 순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숫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차면 그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는 때다? 완성되는 때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으로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디를 알려줘야 되냐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 구절도 보여주지만 몇 번을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외워버리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3절까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말세의 징조예요. 수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믿는 자들이 억울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이 띄어지고 일어나는 재앙이 이 안에 계속해서 반복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지켜내고 넘어졌지만 다시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14절 천국 복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거예요.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성도다운 삶의 말투와 표정과 행실과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요. 그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제야 뭐가 와요? 끝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하실 날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애매하죠? 또 이단으로 갈까봐. 있어요. 몇 년을 땡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땡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치열하게 잘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이런 거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줘야 돼요. 열심으로. 그래서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힘을 내서 살면 하나님이 온 땅의 복음이 이제는 충만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조금은 앞당겨지겠죠. 알 수 없으나, 때를 알 수 없으나,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된 존재로 성숙해지게 하나님이 만드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순교자라고, 너는 순교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겁니다. 그때까지 넘어지시더라도 또 일어나십시오. 가능하면 안 넘어지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끝까지 가슴속에 붙드십시오. 그리고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이미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이런 증거의 흔적들이 있구나, 내가 더 감사함으로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는 이 삶, 죽일 것 같지만 못 죽이는 저 악한 영의 세력에 내가 홀딱 넘어가지 말고 오늘도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리라. 겸손하게, 성도답게. 그래서 이 말세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내리라고 하는 복된 결심과 순종의 삶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